주신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로 11절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그 처조카가 한 몇 주, 2주 지지난주에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한 2년 동안 저희가 고민이 되는 게 있어서 자기네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를 할까 아니면 이모부한테 얘기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인 즉슨 뭐냐면 자기는 어릴 적부터 엄마와 아빠를 위해서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영원히 아프지 않고 살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2년 전에 이제 그 제 처형이 암 수술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암 수술을 하게 되는 것도 기막힌 타이밍에 발견하게 된 거죠. 발견하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이제 회복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 생활도 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암에 걸려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만약에 발견하지 못했으면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하시지 않냐. 이걸 저에게 묻더라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으세요? 다 그런 거야. 이렇게. 그럼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지금 정말 진지하게 물었어요. 걔가 똑똑한 애거든요. 똑똑한 애예요. 지금 증권회사도 다니고 나름 이제 그래도 좀 열심히 공부한 애고 이제까지 쭉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주목받아왔던 애인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내가 너에게 정말 해주고 싶었던 말이었다. 너는 참 똑똑하고 좋은데 사람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전에 사람을 이해해야 하나님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면 사람이 보이지 않겠냐.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까지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는 니네 엄마만 있었냐 아니면은 유사 이래로 다른 사람에게도 암이 있었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한 것 따지면 지금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고아와 그리고 여러 가지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때는 너는 분노하지 않고 엄마가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받고 그리고 지금 회복돼 가는 과정인데 왜 그걸로 분노하느냐. 제가 물어봤죠. 그건 아는데 그건 안다고 아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해 주셨는데 왜 병에 걸리게 하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는 싫다는 거죠. 인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병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죽지 않으려고 애를 써봐도 우리는 기한이 되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수용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안 걸릴 수도 있고 오래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다 피해갈 수 있지 않냐는 거죠. 모든 사람이 겪어야 될 분량들이 있고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생사화복
그걸 경험할 수밖에 없고 희노애락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인간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쭉 설명을 했더니 이해가 된다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사야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로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로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로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저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로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자체로 선이시고 그 자체로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그 자체로 능력이 있으시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왜 위로를 합니까? 그럼 왜 인간은 위로를 받나요? 하나님과 다르게 전지전능하지 않고 늘 감정에 치우치고 기한이 있고 영원하지 않고 한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위로 아니겠습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얘기는 늘 뭔가의 포로로 잡혀 있고 뭔가로 늘 넘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으로부터 뭔가 위로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찾지만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인간이 하나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건 왜라고 하는 질문도 있지만 선악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데 선악과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죄를 짓게 하며 선악과가 없으면 선택이라고 하는 것도 없겠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구분도 없을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내가 하나님인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되지만 단 하나 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라고 하는 제안을 준 것도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 자체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왜 만들었냐는 거죠.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인간이다. 선악과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눈은 가지고 있지만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인간이란 뜻이 바로 인간에 대한 이해예요. 그게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가 모든 신앙이 출발해야 되는데 선악과가 인정이 안 되니까 하나님 왜 인정이 됩니까? 하나님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말씀에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6절 한번 봅시다.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러면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풀이에요, 풀이 아니에요? 풀을 만드신 분이죠. 그럼 만드신 분과 풀의 차이점이 뭔가요? 풀은 영원한가요? 영원하지 않습니까? 교회 오다 보면 지금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벚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벚꽃을 볼 수 있는 날이 며칠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벚꽃이 폈을 때는 벚꽃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비가 한번 이제 봄비 같은 게 내려오면 우수수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맨날 마당 쓸어야 되잖아요. 그게 벚꽃이죠. 지금 벚꽃 보러 다닌다라고 하지만 왜 벚꽃 보러 다닙니까? 벚꽃이 길어봐야 2, 3주 아니에요? 2주 아니에요? 1주인 것 같아요. 만개할 때는. 그러니까 벚꽃을 보러 가는 거죠. 벚꽃이 영원히 피면 벚꽃 보러 갈 필요가 없죠. 맨날 벚꽃을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 우리는 제한적이고 그리고 풀은 어느 때는 풍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한이 지나면 마르게 되고 그리고 들의 꽃은 아시겠지만 아름답지만 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시들지 않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시드는 존재가 시들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믿게 되나요?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차를 타고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똑같은 거에 반복돼서 넘어지고 그리고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 많이 하시죠. 해 안 해요? 하시죠. 늘 넘어지는 게 그거잖아요. 아침에 이거 아침에 일어나면
거길 가지 마세요.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사람 만나지 않아도 똑같이 해요. 응?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근데 왜 나는 똑같이 넘어질까? 이 질문을 좀 바꿔보면, 나는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 한 번 더 나가면 난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야 라는 고백이 바로 이곳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7절 읽어볼까요? 7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러면 꽃이 피고 그리고 풀이 자라게 되는 것도 누구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 있는 거죠. 야, 너희들이 지금 포로 생활,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언제 끝나나? 끊임없이 예레미야가 70년이 되면 끝납니다라고 하는 걸 다니엘이 듣고, 다니엘이 정말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역대 이 그 두 제국 사이에서도 어떻게 보면 고위층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뭐냐면, 사라지는 그 권력 앞에서 기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이렇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70년이 끝나면 이 포로 생활이 끝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안 들리잖아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정말 고생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바른 얘기하면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저도 운동을 배울 때 자꾸 뭘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면 맞아 나 알아. 근데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되는 순간에 보면 내가 이걸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라고. 그 이제 들리냐고. 이제 들리는 거죠. 사람들마다 들리는 때가 있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든다.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은 늘 치고 자라고 치고 자라는 아주 지극히 연약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한계를 가진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어. 이 말이 바로 이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가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 가면 늘 자주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나를 돌아볼 때도 늘 되새기는 말씀입니다. 에노스. 아담부터 시작해서 에노스가 딱 됐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 언제입니까?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필요 없을 때,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절대 찾지 않아요. 감사는 할 수 있겠죠.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간구할 때는 내가 뭔가가 부족하고 결핍이 돼 있고 뭔가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죠. 저는 제 나이 이제 반 100살이 됐을 때 혼자 영정사진을 찍었습니다. 브라운 필터로 딱 해가지고 찍어놨어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 영상도 지금 딱 문구를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장례식에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몇 살이고요?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해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해서 제가 딱 폴더로 해두고 제 자녀들에게 딱 보내줘서 이걸 틀어줘라.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결혼식은 준비하는데 죽음은 왜 준비 못하냐? 죽음을 준비해 오늘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잖아요. 기한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뭐냐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늘 의지도 깨지고 생각도 깨지고 모든 것이 깨지고 부서지잖아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지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죽지 않으신 하나님을 믿어 그분 안에서 영혼을 소망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분명하게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너희들이 대단한 것 같지. 넌 들에 있는 풀과 같아. 한때 아름답고 한때 싱싱하지. 그러나 때가 지나면 사라지는 거야. 썩어 없어지는 거야. 그게 바로 너희들이야. 그럼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 왜 하나님을 믿냐? 저는 단순해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못하는 걸 하나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에 대한 부분을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평안과 기쁨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내 병에 대한 문제도 이 병을 낫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이 출렁출렁할 때도 내 마음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평안과 기쁨 가운데 내 평안을 믿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소위 교만하다는 사람들이죠. 그럼 우리의 최선은 뭡니까? 우리의 최선은 아주 단순해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서리라 하라. 9절 볼까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우리의 최선은 뭡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그냥 이 불구경하듯이 쳐다보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최선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늘상 하는 얘기로 하면 뭐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새벽에 기도하다가 졸다 갈 때도 있지만, 그리고 뭔가가 좀 내가 좀 기도 좀 했다라고 하는 갈 때 보면 뒤통수가 달라요. 힘이 있어 보여. 힘이 있어. 졸다가 가면은 이거지만 딱 오늘도 기도가 좀 되나 가면 아주 매주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뭐가 있겠어요? 뭐가 대단히 믿음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늘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1시간만 해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나는 그게 안 되니까 매일매일 1시간씩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그리고 내 스스로 마음을 제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 늘상 예배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더라.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더라.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움직여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인생을 움직여 가시더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더라.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그게 바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한계를 가지고 있고 늘 깨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영원할 수 있고, 능력이 없지만 전능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늘 시드는 삶이 아니라 피어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사야에게 있는 거예요. 좌절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너희들은 마르고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인물을 볼 때마다 나랑 비슷한 점을 찾아요. 성경 인물의 위대한 점을 저는 찾지 않아요. 위대해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그 속에서 내가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이 부족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정도를 했네, 그럼 나도 이 정도를 할 수 있겠지. 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걸 찾는 것이 바로 성경을 바라보는 저는 관점이에요. 성경의 인물이 대단하네. 대단한데 뭐 근친상간을 하고 뭐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유다 같은 사람들, 롯, 이런 사람들 대단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왜? 그를 만져주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실 것이고, 나를 만져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픈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일이 풀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만 너무한 것 아니신가 라고 좀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계시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고 그게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만한 이유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좀 내어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 이걸 알지만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운동할 때 힘이 빠져야 되듯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알지만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예요? 그걸 인식하고 예배에 나와서 나를 깨닫고 기도하면서 힘을 빼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힘이 빠지고 하나님의 힘이 임하고 우리의 능력이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푸른 시들고 들의 꽃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사야의 고백이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시들 수밖에 없지. 우리는 사라지는 존재지.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우리는 영원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잘것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꽤 근사해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매 순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